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92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뉘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6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가 지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중하였다. 아멘. 우리 모두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구원의 손을 뻗어주시고 또 심판에서 면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오늘 말씀 창세기 6장 후반부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셔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동시에 그 심판 가운데에서 이제 은혜를 내려주신 또 은혜를 받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은 이제 끊임없이 죄를 지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죄악이 무엇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알려주는데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이제 이 죄를 지적하시면서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먼저는 이 두 절 말씀 가운데 세 번이나 반복이 되는 부패라는 단어입니다. 이제 사전적으로 부패하다는 뜻은 이제 부서지다, 망가지다, 그리고 타락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이죠. 근데 이제 생물학적으로 보았을 때 부패한다라는 것은 썩는다는 의미입니다. 무엇이 썩는다라는 의미는 그 안에 생기가 없고 이제 순환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흐르는 물은 썩지 않지만 고여있는 물은 썩는 것도 그 안에 흐름, 그 순환이 없기 때문이죠. 그것을 비추어 볼 때 땅이 부패하였다라는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모든 생태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그 에너지의 순환 가운데 생명을 내었던 땅의 흐름이 막혔는데 그 흐름을 막게 한 것이 바로 인간의 죄였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흘러가야 할 것들을 흐르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기에 내려놓고 포기해야만 하는 것들마저도 내가 꼭 틀어주고 이기심으로, 교만함으로, 그리고 욕심으로 흘려보내야 할 것들을 그렇게 막고 있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인간의 죄가 인간 스스로뿐만이 아니라 온 땅을 부패하게 하였다 합니다. 또 사용되는 두 번째 단어는 이제 포악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이 포악함이라는 단어는 누군가를 이제 폭력적으로 죽인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폭력. 즉 힘 있는 자들이 힘 없는 자들을 억압하고 괴롭히는 그러한 폭력과 전쟁이 난무하였다라는 의미죠. 인간의 마음에 유입되어서 퍼지기 시작한 이 죄는 결국 끝없이 나만을 위하고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심과 그 이기심을 행동으로 옮기는 폭력으로 나타나 땅 전체를 부서지고 병들고 또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홍수를 내리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13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에게 이러한 심판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14절부터 21절까지 이 심판에서 면제받은 노아가 심판을 대비하여서 방주를 만드는데 어떤 재료를 사용하고 어떻게 만들고 어떤 크기로 만들며 어떠한 것들을 준비하고 행동하여야 하는지 매우 자세하게 노아에게 일러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이제 작전 계획, 그 설계도를 하나하나 세세히 자세하게 노아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영적인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며 모든 것을 주시되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의 참여와 순종이 함께할 때 그 역사를 완성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비유로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위하여서 이제 멋진 새 집을 지어주시고 그 집을 우리에게 다 주시면서 그 집의 열쇠를 이제 우리에게 쥐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열쇠를 받아들고 그 집에 문을 따고 들어가 살아야 그 집이 진정 우리의 집이 되는 것이죠. 집을 받았는데 열쇠도 받아들었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거나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러한 순종의 행동이 수반되지 않을 때에는 아무리 좋은 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도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집이 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방주를 그냥 눈 깜짝할 새 마법처럼 만들어주시고 그 안에 노아를 자동적으로 그렇게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임에도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 세세한 설명이 담긴 이 방주에 대한 설계도와 노아가 해야 할 일을 다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받은 노아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2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약속받은 노아는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음을 증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준행하였다, 순종하였다 합니다. 사실 오늘 이제 말씀에서야 이렇게 딱 한 문장으로 간략하게 노아가 한 일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지만 이 말씀에 기록된 준비하고 해야 하는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방주의 사이즈만 해도 정말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이 기록된 규빗이라는 단위를 오늘날의 우리의 단위로 환산해 보면 길이가 방주의 총 길이가 450피트이고 너비가 75피트, 높이가 45피트인데 3층 구조로 만들어야 됐습니다. 미식축구 풋볼 경기장의 총 길이가 보통 360피트라고 얘기하고 이제 너비가 160피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본당의 천장까지의 높이가 한 26피트 정도 되는 것을 고려했을 때 방주가 얼마나 컸었는지를 상상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그 커다란 것을 이제 짓는 과정, 손수 다 지어가는 과정이 얼마나 고되고 힘들었겠습니까? 또 모든 동물들의 그 암수 한 싹씩 방주로 이끌어들여서 보존하라 하시고 또 먹을 양식도 모아다가 저축해야 하니 그 일해야 하는 수고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를 도와주는 사람은커녕 그를 향하여 비웃고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의 조롱까지도 그는 견뎌내야 했습니다. 외로움과 싸워나가야 했다는 것이죠. 이 모든 과정을 다 감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였다는 것.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이유로 지적하신 부패하고 포악함 그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노아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와중에도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다 지켰기 때문에 노아는 구원을 허락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수많은 동물들이 이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헌신과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에게 값없이 주어지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은혜가 확산되고 완성됩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방주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주셨고, 또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방주라는 이것은 애시당초에 동력장치가 없는 배라기보다는 커다란 상자와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바람을 이용할 돛도 없고 바닷물을 밀어낼 노도 없습니다. 그리고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키나 조향장치도 없습니다. 그저 물이 흐르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러한 방주를 주신 것은 전적으로 나를 믿으라, 나를 의지하라, 내가 책임져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으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역,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새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기대하면서 죄에 따라 움직이는 이 세상의 목소리가 아니라 오늘 우리 각자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을 수 없고 또 주님과 동행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가 하나님의 그 명령을 준행함으로 그 구원 방주를 만들었듯이 오늘 우리를 통해 짓고자 하시는 구원 방주인 주님의 이 몸된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가 열심을 다해 함께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노아가 구원 방주의 그 모든 생물을 이끌어들여서 생명을 구원한 것 같이 교회로 세우신 우리들을 통하여서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은혜의 확산과 은혜의 통로로 우리가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을 위한 셈법이나 힘으로 나의 것을 옥죄는 죄로부터 떠나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선순환을 통하여서 새 생명을 불어넣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